사랑하는 뚝섬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2022년 6월 5일 교회력으로서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동시에 오늘은 뚝섬교회 새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입당하게 된 것을 감사 예배드리는 아주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교회 터 위에다가 새 성전을 건축하자고 하는 결의를 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정성된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아벨 건축회사와 또 사닥다리 시공사와 협력업체를 보내주신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곳에는 영상 방송을 어제 꾸며놨기 때문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대림 우리 함 대표님을 비롯해서 몇 분 선생님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뚝섬교회 건축위원들과 안팎에서 협조하는 손길을 통해서 이같이 주님의 전을 지하 2층에서 지상 이 8층 옥상 정원까지 무사히 지을 수가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입당을 통해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모션을 하나 취하도록 하지요. 여러분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모션 한번 취해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아주 반갑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한번 인사하도록 하시지요.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주의 복을 오늘 빕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두 군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는 구약 역대하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7년 동안 지은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낙성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낙성식이라면 요즘 말로 준공 예배다, 입당 예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역대하 7장의 성전 낙성식, 이 준공식을 하게 됐을 때 솔로몬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기도가 마치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을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 초대교회 교우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남녀가 모여서 기도하게 됐었을 때, 기도가 마치게 됐을 때 막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처럼 임하던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절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하지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오늘 그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엎드러져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 옆에 있는 역대하 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린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오늘 여기서부터도 발언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안식일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 매월 초하루, 우리는 그걸 월삭이라고 합니다. 매월 1일날 이 월삭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에 7일 동안 수천 마리, 수십 마리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사용하는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씨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늘에서 내려온 불씨, 다른 말로만 하면 성령이 에너지원을 삼아서 시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보다 앞서가서도 안 된다는 거지요. 성경 말씀에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아론의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아닙니다.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성전은 말 그대로 거룩할 성 집전자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 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 성령의 불이 늘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 곧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때 초대교회 마냥, 이스라엘 백성들 마냥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성전은 그 성전 안에 무엇인가 있는 것을, 무엇이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성전 안에 하늘에서 내려온,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탄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마리아를 통해서 임신 과정을 통해서 나셨기에 예수 탄생이라고 하지만, 성령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듯, 그래서 강림, 성령 강림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성전 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오늘 있을 때 참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가르쳐서 성령이 거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지요. 백향목이라든지 대리석으로 성전을 짓고 주 안에 그 안에다가 금은 보화를 가득 채웠다 하더라도 그 성전 안에 불이 없으면 그 집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강대상 우리가 한 20년 가까이 사용했는데 어느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20여 년 지났으니까 강대상 좀 갈도록 합시다 해서 저에게 두 분이 제가 좋은 걸로, 좋은 거는 기천만 원도 되고 몇백만 원 다 이상 되죠. 제가 헌금할 때니까 좀 갈면 좋겠다 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나무에 관해서 많은 이렇게 지식이 있는 분에게 지금도 그런 계통에서 일하는 분에게 이걸 하려고 할 때 목사님 하나도 건드리지 마세요. 지금 이 나무는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이 특별히 목사님 좋은 강대상 할 만한 이게 한 나무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150만 원만 내세요. 그럼 한국에 귀국하는 가정편으로 컨테이너 실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좀 바꾸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못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조예가 많은 집사님이 말씀하기를 목사님 이 나무는 세계적인 향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모습을 깎지도 말고 그런데 그전에는 제가 이 강단 앞에 서면 너무 이게 높기 때문에 뒤에다가 뭘 놓고서도 이랬는데 그것만 그리고 이것을 성가대나 행사가 있을 때 좀 미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퀴를 이렇게 달면 좋겠다 해서 나중에 아주 제가 절대로 바꾸지 말자는 걸 바꾸는 좀 달고 키를 낮췄더니 어느 분이 목사님 키는 맞지만 목사님 키가 그렇게 정상이 아니지 않느냐. 제 키가 아주 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덧대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명령하셨는데 그게 뭔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막 바람 같은 성령, 불길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과 복음을 바로 깨닫게 되고 알게 해 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를 나의 주라는 건 주인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자,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예수가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법에 의해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죄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거기에 보면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진리가 뭡니까?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너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방황을 하는 사람은 예수께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인에서 시험 든 사람은 좋은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가운데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증언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사도, 부녀자들 120명이 한자리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집에 돌아갈 줄 모르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 곧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다가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됐습니다. 성령은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우리 영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령은 내가 구원받았다, 죄인이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의 혀가 갈라지듯이 막 녹여버리듯이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막 불의 혀가 갈라지듯이 성령불이 임하게 되자 여러분 불은 녹여버리잖아요.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악한 성품, 교만했던 마음, 모든 연약했던 것 다 녹여버리게 되고 오늘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담대한 신자가 됐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준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되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구름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녔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들은 막상 어떤 시련이 찾아오게 됐을 때 오늘 그들은 자기 살겠다고 예수를 배반하고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고 나서 담대한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차건, 부산에 있는 차건 망가지고 찌그러진 차라도 저 아랫지방 포항 같은데 용광로에 들어가게 하면, 녹이게 되면 새 물건이 되어나오지 않습니까? 뚝섬교회는 성령의 뜨거운 용광로와 같아서 주의 성전에 찾아오게 됐을 때 우리 주님은 성령의 불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최대의 과제가 있고 최대의 소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십니다. 내 영혼 속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가장 쉽게는요, 모든 것이 나의 관심사, 여기다가 뜻을 둡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관심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사로, 그리고 내 초점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초점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뚝섬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 곧 성령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의 뜻대로 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뚝섬교회 새 성전 이제 입당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버나움 백부장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가나안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나이가 드셔도 마찬가지인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남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 기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항차 오늘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고 만약에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방인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었는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새 성전 입당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칭찬받는 성도, 예수님의 인정받는 성도가 좀 되보자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백부장은 오늘 하인의 괴로움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주님 예수를 섬기는 자였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자기 집의 하인의 괴로움을 인해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사람, 그것도 백부장이라고 하는 신분은 오늘 어때요? 그냥 우는 아이도 울음을 뚝 그칠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인이나 종이 만약에 병든다면 갖다 내버려라, 그렇게 말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도 아닌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가서 간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세상의 법은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게 세상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높은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높은 사람이 성공하려고 힘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백부장을 인정하고 칭찬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첫째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남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들, 구청장들, 여러분, 대통령을 뭐라고? 공복이라고 합니다. 공복은 공적인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되기 전에는 머리를 90도까지 내리지만은 됐다 하면 여러분 곁에, 아니 여러분이 그분들 곁에 가려고 해도 잘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라서 높은 사람을 오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낮은 자를 첫째가 되고 으뜸이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회자들 오늘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며칠 전에 우리 교회 한수지방에 회장하고 총무가 왔어요. 입당한다는 건 아는데 목사님이 초청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것 같아서 와본 거예요. 왔으니까 우리 교회 교우 중에 충천 칼국수 요즘 무슨 집도 하던데 또 이렇게 찾아갔더니 찾아가는 가운데 우리 교회 어느 연세 드신 권사님 한 분이 이 여러 가지 종이를 이렇게 주었다가 저를 어떻게 봤는지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찾아가서 꽉 잡고서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들이 참 유 목사님 대단하네. 그러니 아니 우리 교인 중에 우리 교회 교우 중에 권사님이신데 귀한 권사님이신데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해야지. 그래서 같이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섬기는 사람. 우리 장로님들이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섬김이 크게 됐을 때 하늘에 가서 상도 많이 받습니다. 존경도 내가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해줘야 이게 진짜 존경이라고 생각해요. 둘째는 이 백부장은 언제나 남의 입장,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이 하인의 괴로움을 덜기 위해서 자기에게 찾아와서 간구하는 것을 보고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즉시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백부장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는 것이 큰 영광이었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뜻하지 않게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백부장은 자기 입장보다도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오늘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는 건 금지 사항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백부장, 로마 사람, 이방 사람의 집에 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서 매장이 될 뿐 아니라 따돌림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실까 봐 사양했던 거죠. 이 백부장은 철저히 주님의 입장,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주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입장, 그리고 어느 때는 저 사람 입이라고 하면 어떨까? 남의 입장에 서보려고 늘 애를 써야 된다는, 그냥 내가 좋으면 된다, 이기적인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입장, 주님이시라면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 이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 백부장은 철저하게 주님의 입장,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실수 중에 하나는 항상 내 입장에서만 쓰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번에 안수 집사, 이번에 권사로 선임된 사람이 이번 저 월요일 날까지 말입니다, 계속 5일 동안 연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 데리고 비행기도 타고 여러분이 흩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입당 예배 드릴 텐데 저 앞장선 사람이 참내 안 한다고 하면 오늘 좀 어쩌면 썰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계신 장로님은 목사님, 교회 입장, 목사님의 의중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해시켜 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에 안에 아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교회가 왜 이래, 목사님 왜 이러면 우리 교회는 늘 싸움질하는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입장, 주님의 입장에 섰던 백부장처럼 여러분 새성전 입당 이후에 여러분 백부장처럼 섬기는 사람, 섬김 받는 게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시라면 주님의 입장,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게 되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백부장은 뭐라고 했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여기 보면요, 예수님 말씀만 주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만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의 명령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는 자입니다. 상관에 오라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교인 중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잘 끌려가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말씀 들으면 그대로 반응을 나타내는데, 어떤 분은 말씀에 잘 끌리지 않은 요지부동의 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좋은 교인이 되자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교인, 믿음이라는 말과 순종이라고 하는 말과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밑이 똑같아요. 뿌리가 같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요. 믿음이 좋다, 순종한다, 주님 말씀에 충성한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칭찬 받는데 뭐라고 칭찬 받았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하인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소원대로 됐습니다. 저는 뚝섬교회 이같이 주님 앞에 봉헌하면서 입당하면서 입당 이후에 뚝섬교회에 내일 성령의 불이 임재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교회, 백부장의 신앙처럼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는 믿음 좋은, 순종 잘하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늘 섬기기를 잘하는, 그리고 항상 주님의 입장과 남의 입장에 서서 항상 주 앞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에 새 성전 입당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받으소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귀한 성전을 주신 주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며 입당 이후에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지배자가, 우리의 지시자가 되어서 백부장처럼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 듣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과 이웃을 섬기고 주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